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죽은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들어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대개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사업의 손상을 입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타격을 입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나 관계의 실패 뒤에 보통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이런 식의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봐요. 공통점은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꼭 이런 식으로 굴복시키셔야 하나 하는 불만 어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탕자의 비참함은 집을 나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아들 스스로가 범죄하고 아버지를 떠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이 굳이 뭘 하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가 곤고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건 기억하셔야 해요. 아들이 유산 미리 달라고 할 때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분명한 건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을 봐도요. 다리가 부러진 뒤에야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항복하고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려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장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 옆에 라반을 두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야곱이 풀 수 없는 숙제, 에서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뼈도 부러지는 거고요. 엎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야곱은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지금도 형을 만나는데 가축을 2떼로 나누고 형에게 예물도 보내고, 그러나 자기 가축들을 2떼든 3떼든 나눈다 한들, 형에게 예물을 얼마나 많이 보낸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자기를 꺾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힘주지 않습니다. 힘도 빼고 제발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와 같이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재정, 결혼, 자녀, 관계, 직장,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다리 정도 부러지는 거면 다행이죠. 존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게끔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기쁜가요? 안 기쁘죠. 하나도 안 기쁩니다. 우리의 성정과 죄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기쁘지 않은 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어떻게 이걸 기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질과 죄성을 넘어 일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고 굴복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야말로 자아가 죽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 뜻은 죽고 주의 뜻만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의 목사님인데요. 전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대요. 1600만이던 인구가 600만으로 줄 만큼 온 나라가 피폐하고 황폐했어요. 전쟁의 여파로 36개나 되는 마을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혼자 돌봐야 했는데, 그러니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그래서 집을 비운 사이 어느 날은 아이들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한 거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원망조차 나올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회복된 후에 고백한 찬송이 이 찬송이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셨던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야곱도 느낌상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충격을 줘서라도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거울을 보고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며 들여다보는 건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바닥을 쳐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실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당장은 참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리를 평생 절어야 하는데 그거 어쩔 겁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건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 더 영원한 가치와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다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찬송가 549장 3절까지 그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요. 2절 가사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무슨 말인가요? 나를 위해 우셨던 주님이 비로소 보인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주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아요. 나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 강하고 금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건요, 제 인간의 성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뿐인 거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숙제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죽은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